어제 우리 청년부의 영식 형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도 참 아름다웠지만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먹어본 뷔페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제 이 결혼식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 사회자분이 되게 이 사회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식 형제를 소개하는데, 이제 영식 형제는 이제 농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제 사과를 재배하는 농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봄에 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결실을 맺는 사과처럼 그렇게 사랑을 가꾸어 오는 남자다, 뭐 이렇게 엄청 멋있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 사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 열매를 거둘 때 그냥 그 순간의 결과가 아니에요. 1년 동안 수고한 그 수많은 날과 수많은 그 땀과 수많은 노력들이 쌓여서 이제 그 가을에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농사를 짓는 분만 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 처음 수확한 열매를 올려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첫 열매가 그냥 단순히 농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인데요, 이 절기들은 마치 우리 대한민국에서 설과 추석 뭐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지키는 것처럼 그런 전통적인 행사, 뭐 축제,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예배자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예배자의 삶을 배우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나누면서 이 각 절기에 담긴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교절은요,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예요. 성경에서 이 누룩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 위선,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실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누룩은 이 빵을 부풀게 하고 만나게 하는 그런 거지만, 이제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죄, 거짓말, 이런 위선,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에 다른 어떤 것도 섞지 않고 순수하게 순전한 이 복음을 내가 믿고 따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6월절,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1월 14일이에요. 우리나라 달력과 좀 달라요. 그때 이제 6월절에 죽으셨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거죠. 그리고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마침 그때가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교절날 돌아가시고 무교절날 무덤에 계시다가 그 다음 날 초실절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본질, 이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 위선, 잘못된 가르침 뭐 이런 것이 덧붙이지 않는 이 순수한 복음을 붙드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19세기 이 영국에서요 파송된 선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인데, 이분은 중국 선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선교사가 어땠냐면 이 서구 중심적인 선교를 했습니다. 그 서구 문물이 우월하고 뛰어나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해. 그래서 복음도 같이 받아들여야 돼.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요 중국인의 복장을 입었어요. 그리고 중국인처럼 머리를 잘랐어요. 예전에 중국인 어떻게 머리 잘랐습니까? 황비용 있잖아요. 앞머리 이렇게 없는 거.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머리 자르고 선교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게 머리를 자르고 이제 그 중국 안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서 복음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은 서양 문명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서양 제국주의 이렇게 해서 서양의 문화, 서양의 앞선 그런 모든 것, 가치관들을 보내면서 이제 복음도 같이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에 다른 것 덧붙일 필요 없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이 중국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요 이 무교절처럼 복음에 다른 것을 섞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가 버린 건 뭐냐면요 자존심, 편견 이런 것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얻고자 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의 순수성이었습니다. 그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신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겸손한 예배자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룩이 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를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 과장되게 보이려고 하고 우리를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그런 누룩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히 자존감이라는 단어로 포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는 멋있게 보이고 자신 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 보면 내 자아의 어떤 불안함들, 또 교만들,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서 잘못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교절을 통해서 순수한 복음을만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겸손한 예배자의 자세를 배워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이나 누룩 없이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 삶을 습관화했던 거죠. 두 번째는요, 맥주절입니다. 오늘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우리 이렇게 현수막이 달려 있잖아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 감사주일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기적으로 그 좀 전에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유교절이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이라고 했어요. 무교절은 그러면 15일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초실절은 그 주 안식일이 있는 그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는 맥주절이라고 해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7 곱하기 7은 49잖아요. 그래서 49 다음 50이라고 해서 77절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날짜가 개념이 잡히죠.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7 곱하기 7 49 50일이 지난 다음 날이 이제 맥주절이 되었던 거죠. 요거를 구약 시대 때 지켰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초실절에 예수님이 아까 부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부활한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무슨 날이죠? 맥주절인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이제 우리 어떡하냐, 예수님도 없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살아남지 고민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사건이죠?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무슨 날? 오순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맥주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게 다 같은 날이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그냥 단순히 추수한 것에 감사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성령의 체험, 그 체험 따라 우리도 그런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모든 수고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수고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먼저 누구에게 심어야 될까요? 나에게 제일 먼저 심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든 수고, 그게 이제 결국 쌓여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먼저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거둬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 이제 세상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들이 또 세상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말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생활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 하람 여러분, 그 과정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묘목을 사서 심으면 바로 사과가 나나요? 아니죠. 가꿔야 됩니다. 농약도 치고 물도 주고 햇볕 가리기도 하고, 그렇게 수개월, 첫 해에는 열매가 제대로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적응하느라. 그 다음 해까지 기다렸다가 그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계속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순간의 열매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이에요. 첫 열매를 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열정, 그게 무엇이든 주님께 이 첫 열매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분명히 하나님 그 삶을 기뻐 받으시게 될 거고 그에 합당한 축복을 주실 겁니다. 어제 우리가 9878 포병부대, 우리 부대에는 그 번호가 있거든요. 9878 포병부대 방문해서 위문 행사를 했습니다. 그 대대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여기 부임해서 본 용사들의 모습 중 가장 밝은 모습을 어제 봤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레크레이션 준비하고 또 웨이브 워십 준비하고 또 간식 준비하고 일정 짜고
이렇게 했던 우리 여기 참여한 모든 우리 청년들의 수고와 땀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근데 여러분의 그 수고가 어떻게 되나요? 이 군대라는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기 뒤에 우리 또 용사들이 그만큼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뿌린 우리 청년 하람들과 또 그것에 열매를 맺어서 온 우리 포병부대 용사들에게 우리 동시에 박수 한번 볼까요?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고 물 주고 가꾸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가 맺혀집니다. 근데 그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는 우리 청년 하람들, 제가 너무 감사하고 계속 응원을 하고, 저 또한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리라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힘을 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은요, 한 해 농사를 마치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는요 7월 15에서 21일 이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지막 심판과 연결되는 예언적인 절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때에 내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갈아지는 불에 던져 사르리라. 수장절이 수확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수확한다는 날은 결국 우리 삶 속에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은 알곡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추수되는 거죠. 근데 그때 또 뭐가 있냐? 가라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가라지는 불에 태워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판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면류관의 축복들이 공존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은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두려운 말씀이죠. 수장절을 지키는 삶은요,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내가 생각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지막 때,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고 나서 한참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늘 그때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는 삶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삶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요, 인도에 파송된 후에 7년 동안 단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했대요. 7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단 한 명도 회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성경을요 6개 언어로 번역하고 교육과 출판 사역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계속 말씀의 씨를 묵묵히 뿌렸어요. 이 모든 수고가 그냥 단순히 현재적 성과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그 일을 한번 시도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최종 추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라는 확신, 이렇게 있어야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성과, 단기적인 어떤 그 드러나는 것만 추구한다면 7년 동안 아무 그
회심자가 없는데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 이 윌리엄 캐리는 이 그 단기적인 그걸 보지 않았던 거예요. 큰 일을 시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캐리는요, 선교지에서 씨를 뿌리는 일에 헌신하면서 자신의 눈앞에 추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대는 단지 인도에서의 몇몇 회심에 머물지 않았고 영원한 곳간에 알곡이 쌓이는 날, 그 날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장절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이 마지막 때 열매로 거두어질 거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수고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이 헌신들이 결국 마지막 때 다 곳간에 거두어질 거다라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미션 프라이데이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셔와서 특강을 듣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그 포항 극동 방송의 강필성 지사장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자신의 간증이 있었는데 그 간증에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필성 지사장님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아버지가 자, 너 이제부터 교회 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아버님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대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면서 이제 극동 방송의 전파 선교사 지사장까지 됐던 거죠.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아버지께 물어봤답니다. 아버지, 그때 왜 저에게 교회를 가라고 이야기했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반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는 도시락 싸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락을 못 싸는 또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숟가락만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도시락 뺏어 먹기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한 친구는 자기 도시락을 아낌없이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되게 부자거나 환경이 형편이 좋아서 그랬나? 알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래요. 그런데 지나 내나 가정 환경도 비슷하고 또 모든 것이 다 비슷한데 얘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넉넉해 보이고 잘 베풀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해주는가? 살펴보니 딱 다른 게 하나가 있더래요. 이 친구가 교회에 다니더라는 거예요. 아, 교회는 적어도 좋은 것들을 가르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 초등학생이 되면 교회를 보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다. 그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나이 몇 살이었겠습니까? 17살 때. 그리고 결혼하고 난 후에 이 아이가 강필성 지사장이 초등학교 될 때까지 그 수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강필성 지사장님이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지사장이 될 때까지 그 몇 년이나 흘렀겠어요. 4, 50년의 시간이 흐른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한 사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의 것들은 미미해 보이고 뭔가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이 한 사람의 멋진 선교사를 만들 계획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윌리엄 캐리는요, 인도에서 사역을 마친 후에 자신의 무덤에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새겨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에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내 자손은 열방을 차지하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는요, 자신의 수고가 다음 세대, 다음 열매, 이 궁극적 추수로까지 이어질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창고, 이 수장절을 준비하며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하람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먼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순간의 이익들,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가졌나 못 가졌냐, 이 순간에 내가 무언가 성과를 냈냐 못 냈냐, 여기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면 여러분이 제 나이가 됐을 때, 혹은 50, 60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고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는 복을 누리는 그런 정도의 인생을 꿈꾸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수장절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농사의 풍년을 축하하라고 절기를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배운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무교절은 주님 앞에 순전한 복음을 지키는 삶, 아무것도 누룩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세, 이것을 원하는 거죠. 두 번째 맥주절은요, 하나님께 첫 열매로 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삶. 내 시간이 남고 내 노력이 남아서 그때 주님 이제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사람은 그 다음의 일들도 잘 하게 돼요. 수장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열매 맺는 삶. 우리의 이 예배가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이 곳간에 하나님이 면류관으로 쌓일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것, 예배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이 약속대로 여러분이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을 공경한다면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찬대요. 여러분의 포도즙 틀에 포도주가 가득 찬대요. 이 말씀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아름다운 첫 열매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